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2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잘 마무리할 그런 날이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복된 내일의 귀한 주일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688조 역대하 2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88조 역대하 2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아마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역대하 25장은요. 앞선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왕이 죽고 그 아버지 요아스를 이어서 그 아들인 아마샤가 왕이 된, 그래서 이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 25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마샤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25세,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아마샤 왕 또한 남유다에 그래도 칭찬을 들었던 8명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아마샤의 내용 가운데 어떤 점이 괜찮았고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죠. 자, 이 아마샤에 대한 내용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2절에 보면 아마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이것이 아마샤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괜찮을까요? 또는 아니면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한 것, 뭐 그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같이 누군가와 일을 하다 보면 또는 이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잘하는 거는 아닌데 욕먹을 정도는 아닌, 그래서 그 일을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또 함께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욕먹을 정도까지는 아닌, 그렇다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은 아닌 그러한 것이 이 아마샤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서는 한편으로는 지혜롭게 여겨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냥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그것이 오늘날에는 좀 더 지혜롭게 그렇게 비춰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것은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은 최선을 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요. 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까? 뜻을 다하지 않습니까? 성품과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먹지 않을 정도로 하는 그러한 자세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는 정성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힘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는 이런 아마샤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어떤 일이라고 한다면,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과 삶이라고 한다면 마음을 다하기를, 정성을 다하기를, 힘을 다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마샤가 왕이 된 후에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세일 자손,
14절에 보면 그것이 이제 에돔 사람으로 나오죠. 이 세일, 에돔 사람, 에돔 족속은 유다 아래쪽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 이래로 이 유다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세일 자손들이 여호람 때 배반을 해서 유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이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일 자손, 에돔 사람들과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규모가 꽤 컸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20세 이상, 20살 이상의 그 전쟁에서 싸울 만한 사람, 유다 용사로 30만을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6절에 보면 은 100달란트를 들여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겠죠. 북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을 산 거죠. 은 100달란트를 주고. 그러니까 합 40만이 된 겁니다. 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세일 자손, 에돔 사람과의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7절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에게 그 점을 지적하면서 충고를 합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족속이 아니니까 그러한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은 100달란트면 굉장히 많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만 명을 산 그런 비용을 들였는데 그것을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듣고 아마샤가 수용합니다. 굉장히 큰 결단이죠. 굉장히 큰 용기입니다. 재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아마샤가 이거를 받아들이죠. 받아들여서 7절과 8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아마샤 왕이 수용을 합니다. 손해를 감수한 거죠. 은 100달란트 손해를 감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수용을 한 겁니다. 참으로 대단한 용기이고 겸손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아마샤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온 이 10만의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면서 13절을 보면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불태우고 그리고 약탈을 하고 3천 명을 죽이는 이런 행패를 부리면서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이러한 손해가 있었지만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결국 세일 자손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지요. 자, 이런 전쟁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약탈을 하고 유다 성읍이 불에 타는 이러한 손해가 있었습니다. 또 은 100달란트라고 하는 많은 금전적인 손해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손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의 뜻을 수용하면서 전쟁을 치러서 결국 이제 승리하게 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도 있다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유다 성읍들이 약탈을 당하고 또 사람이 죽고 또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이러한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할 때는 순종할 줄 아는 이런 용기가, 이런 결단이 또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겸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샤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돌아봐야 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지금 내 삶 가운데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전쟁 이후에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마샤가 이 전쟁 이후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전쟁에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14절을 보니까 아마샤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렇죠.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는, 즉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합니다마는 아마샤가 이 또한 거부합니다. 그 선지자를 향해서 네가 나의 스승 역할을 할 거냐? 네가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그러면서 거부합니다. 교만한 거죠. 전쟁에서 이겼다고 왕이라고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보다 이제는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에 감히 네가 나에게 선생 노릇을 해?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해? 거부하는 이런 아마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내일 주일에 해당되는 그 본문의 내용, 이어지는 25장의 나머지 내용을 보면 이런 아마샤가 이렇게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세일 자손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이제는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도발을 해서 전쟁을 하는데 결국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이 패배의 여파로 또다시 반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 아마샤가 라기스까지 도망갔다가 죽고 마는 그러한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승리를 하든 성공을 하든 형통하든 저와 여러분이 잘 되든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이 절대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잘 됐다고 좀 성공했다고 좀 형통해졌다고 저와 여러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이러한 아마샤의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형통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뜻대로 무엇인가가 잘 되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나눈 내용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